보배로운 믿음, 믿음의 덕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전 총리가 이 사제총에 맞아서 결국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벌건 대낮에 이러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제총인데 말이 사제총이지 거의 대포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총격에 의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 범행을 저지른 그 남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이 자위대 출신의 남자입니다. 이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제일교포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일본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위대 출신의 이 남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가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무엇이죠? 그 문선명 이단의 가장 그 이단의 대표적인 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이단들은 뭐 물몽교와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이라고 한다면 통일교는 우리나라 문선명을 통하여서 발생한 이단인데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 또 어머니가 그 사업체를 이어받으면서 그 문선명 이단 그쪽에 집안의 대부분의 재산을 헌납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을 저지른 이 남자는 결국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그 자위대 일본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 범행을 저지른 청년이 처음에는 통일교 이 수장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경호가 강해서 할 수 없고 결국 이 통일교에 지지하고 옹호했던 그러한 동영상을 해줬던 아마도 정치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통일교가 했겠죠. 그래서 그 아베를 향하여서 총격을 가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먼저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 심취한 이 범행자의 어머니 그리고 그 종교의 어떤 옹호적인 동영상으로 지지했던 이 전 수상.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단의 구별이 없이 종교인, 종교라는 이름을 하지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단에 대해서 구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저들은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외치고 있지만은요. 그들이 시작은 같을지 모르지만은요. 영이 다른 자이고요. 그들은 결국 그 영혼을 지옥의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멸에게 이르게 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엄밀하게 경고하고 한두 번 경고해서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인사도 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단이 주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베드로 후서의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고난에 대해서 즉 내부에서 발생된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는 주후 6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당시는 주후 67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주후 64년 중반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될 그러한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방화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러한 외부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이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내부의 고난, 이단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뿌리치고 이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석. 이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이 자연석일 때는요, 그다지 별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 보석을요, 잘 가공을 해야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 보석의 가치가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슬도 끼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요. 우리의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 되도록 가꾸고 아름답게 꾸며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옆에서 누가 해주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옆에서 해주세요. 잘 작동법을 모를 수 있으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가서 도와주시고 전화가 한 번 오면 또 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끄시던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7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덕에 지식, 또 이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의 우애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덕이 더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총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덕. 여러분 이 덕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것은 선함, 선량함. 영어로는 이 goodness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덕이 부족하다. 선량함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는데요. 주변의 평판을 보면은 늘 사람들과 다투고 평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기보다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더 보배롭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선량하게 그래도 덕을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삭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에 덕을 더하여라. 이것을 실천했던 우리 인물들 중에서 먼저 이삭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얻은 그러한 언약의 자손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 10대가 되었을 때 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갖고 가지만 그 어린 양은 없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모세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죠. 이 노구의 아버지가 자신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잡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도 대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팔팔한 그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손발을 묶고 칼을 드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요즘 젊은 자녀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노망이 걸렸다 하면서 밀어 제치고 그 자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삭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면서 자신이 이 번제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서부터 이러한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삭은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런 모습이 없이 선량하게 덕을 품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이제 종들과 함께 이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던 이 목동들이 나타나서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권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팠던 우물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합니다. 이는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세상의 억압과 강탈에 대해서 이삭은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요 또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파자 또다시 그곳에 있는 지역의 목동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번째 우물도 내어주게 되는데 그 우물이 바로 신나, 적대감이라는 뜻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요 100배나 되는 아주 거부의 삶을 살아가며 아브라함을 이어서 또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어떤 모습이 두드러지나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에 덕이 있었다. 선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덕에 있어서 더 우리가 더해야져야 될 부분, 추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 영어로는 이제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이 믿음이 정말 포메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한 현혹하는 말로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던지며 또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사람은요, 이단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합니다. 알아가라. 어떤 분은 같이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자, 말씀 훈련 받자라고 하면 다 안다고, 제자 훈련 이미 다 했습니다, 과거에 다 훈련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훈련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난해에, 또 과거에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베드로를 주장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과거에는 여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알므로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며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에는 무엇이 더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지식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 이 셀프 컨트롤, 자신을 조절하는 이 능력,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더 나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타락과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더 이상 나아가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 경계선을 자꾸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발전하고요, 유전,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꾸 넘어서서 창조주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의 장기를 이제 짐승에게 사람의 장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생명과학을 조작을 해서요, 이제 짐승에게 사람의 장기와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 가장 사람의 장기하고 비슷한 것이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의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을 사람에게 이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조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한 부분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한 부분은 짐승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짐승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의 영역이 있고요, 피조물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지식은요, 절제하지 못해서 이러한 파멸에 이르는 길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왜 생기게 됩니까? 이 동굴에 사는 이 박쥐들에게 발생했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것이 자꾸만 사람이 채집을 하고 몸에 좋다고 해서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사람이 자연의 영역 속에서 구분하고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자꾸 침범하다 보니까 이 짐승에게 또 동물에게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원숭이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자꾸 사람하고의 접촉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람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보면은요, 요즘에는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무엇을 키우죠? 집집마다 다 짐승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짐승이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사람들 앉는 침대에서 살고요. 그 짐승이 사람처럼 삽니다. 물론 짐승에 우리가 애완견이나 반려견 다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 사람의 감성과 또 외로움에 있는 노인들, 홀로 사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짐승이고요.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로 주신 다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식에 교만함이 앞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섬기고 구속주로서 우리가 믿으며 앞으로 장차올 심판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악에 빠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보비로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덕을, 선량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절제의 모습으로 더욱더 빛나고 보비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